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인데 하나님이 13년 전에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신다 그랬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갈을 취하 이스마엘을 낳고 굉장히 불신앙으로 잘못 태어난 아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99세가 되니까 와이프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더니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할례를 하도록 하셔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은 죄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게 하셨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네가 나이 많고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여전히 난 널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이걸 확인시켜 주셔요. 그리고 이 18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와이프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나이가 99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지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확인시켜요. 이 창세기 18장에. 첫째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져 있는 소돔 땅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하고 부르고 구원한 내 아들인 너를 축복해서 이 어두운 시대가 살아나게 될 거고 내 자녀를 축복해 줄 거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멋있게 99의 나이에 와이프가 어린아이를 임신하는 축복을 주죠.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과 더불어 세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 속에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같은 사람. 나이 많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여자를 취하여 아들을 낳은 불신앙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세상 살리겠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상으로 지금 영적으로 깨어지고 무너졌죠.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세상 임금 흉내를 내는 세상을 거의 정복하고 있다고 큰 소리 쳐대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도 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죠. 그 인간의 마음은 한없이 무뎌지고 강팍하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죽이는데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서 정말 이 무너지고 깨어진 시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오랫동안 기다린 10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혹시 약속을 안 지키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린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전에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너를 분명히 축복해 줄 거다. 그리고 세상을 살릴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분명히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시리라. 이런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IQ가 안 좋아서 좋은 대학에도 못 갔고 지금은 실패하는 인생인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성취되어 줄 줄로 믿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 언약이 붙들려지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자부심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제가 아침에 우리 승현 씨하고 잠깐 상담하면서 정말 친구가 옆에서 교통사고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 충격으로 핸들을 아직 못 잡지만 그러나 이제 핸들 잡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다. 그거는 서론에 불과하고 정말 이제는 옛날에 잘 걸었던 그 경제 다시 한번 되어져서 세계 살리는 꿈을 가져보자. 아침에 그런 대화 나눴어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내가 알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를 분명히 내게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붙들려야 공부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붙들려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날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 세상상에 쓰시려고 하면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이 꿈을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내가 만나는 문제나 사건, 갈등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걸 믿어야죠. 그래서 문제를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에이 거짓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 붙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내 환경이 안 좋아도 인격이 안 좋아도 내 인생이 상처와 실패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불러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분명히 이 복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무너진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비즈니스 한다면 그 비즈니스 경영주는 하나님이실 거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불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을 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서 이 언약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난다면 내가 내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주고 싶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꿈꿀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 됐어요.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 무너진 모습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성경에. 그래서 사사기를 실패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멋있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다가 한꺼번에 무너졌느냐? 그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후대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무너짐으로 인생을 실패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후대들을 찾기를 원하셔요. 앞으로 우리 후대는 믿음을 지키기조차 어려울 만큼 영적으로 심각하게 힘든 시대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제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찾아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그 후대들이 이 땅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갖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놀랍게 축복하시고 세상 살리는 일들을 일으키셨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고 싶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정말 기업인들이 나오고 연예인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가 조금이라도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후대의 제자를 세워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나안 정복이 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다윗이라고 하는 후대를 세워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대한 다윗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디도나 디모데나 오네시모 같은 그런 후대를 살릴 목회자를 세워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땅에 복음은 실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사무엘이, 바울이 정말 이 땅 살릴 후대를 세워놓았기에 그들을 통해서 부러지고 깨어진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후대들이 세워지는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 하나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내가 너 마음껏 축복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 살리고 네 자식도 정말 나를 알고 내 언약을 붙잡고 날 바라보면 계속해서 네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다. 이 언약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장 기본적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이 성경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을 때 노예로 살고 속국으로 살고 포로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상처만 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분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 고통, 저주, 사망, 상처 이 모든 거 끝내버리신 거예요. 지옥의 형벌 끝내버리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버리신 줄로 믿어지면 한 가지 더 붙잡히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 붙들려요. 이게 붙들려요. 우리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실패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기에 내가 만난 문제는 저주가 아니라 분명히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실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게 붙들리면 한 가지가 더 붙들려요. 에베소 3장 20절에 기로응답이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살아날 수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뭐하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붙잡고 가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 주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경제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세상을 살리는 비즈니스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엘리트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저 복음을 붙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붙들린다면, 이 복음이 첫째는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각인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복음이 기준. 항상. 율법이 기준이 되면요,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세상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율법이 기준이라면. 또 세상이 기준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죠, 내가. 근데 내가 누구냐? 상처투성인 나예요. 실수 잘하고 쉽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나. 근데 내 기준을 가지고 항상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이게 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붙들린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내 기준이나 율법의 기준이나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실지라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이 내 안에 누려져요. 이게 기준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지는 게 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네. 그런데 내 영적 문제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열매가 맺어져요. 나 살고 다른 사람 살아나는 열매. 그래서 이 뿌리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현장에서. 승질도 내보고 소리도 지르고 사랑도 해보고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뿌리가 내리면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이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술 체질이다, 성공 체질이다, 이 체질을 이야기하죠. 운동 체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그 수산물 노량시장 사장했던 노충량 씨, 우리 김병 원장님은 그래도 아시던데, 그 친구가 교도소 저 2년 동안 교도 성가대 쥐를 했어요. 신세계 백화점에 항상 그 사진이 크게 붙여져 있어. 우리나라
남자 모델로는 최고의 탑 모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떼부자였으니까 제일 돋보였었고. 근데 이렇게 뭐 나라가 군사적고 이런 데서 이제 교도소를 피치 못한 사람을 오게 돼서 저를 만나 예수 만나고 성가대 2년 동안 쥐를 했었는데, 이 친구 체질은 돈 버는 체질이에요. 자기가 말해요. 자기는 돈 버는 체질. 돈 버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너 취미가 뭐냐? 목사님, 저 취미가 돈 버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돈 버는 게 체질이에요. 그래서 페레라고 하는 리테리 브랜드, 전 세계 3개밖에 없는 브랜드, 자기가 말하기엔 대통령백이 안 되는 브랜드를 받아왔었고, 우리 미용실 그 근처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리고 이데티에서 레스토랑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체질인데, 이 의자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놔야 사람이 편한지까지 생각하고 레스토랑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줄 서서 먹었었어요. 그런 사람이 돈 버는 체질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 체질 타고났어요.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술 체질. 근데 우리 체질이 그런 돈 버는 체질이 아니라 정말 복음 체질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복음 대신 예수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복음 체질. 그래야 이 복음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복음 체질이 아니면 아주 쉽게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신 미래를 붙잡고 오늘 감사하고 새 힘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었거든요. 요셉이 감옥을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거든요. 요셉이 만난 문제, 갈등, 아픔은 요셉을 향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오는 실패, 아픔, 상처,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해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남들이 겪지 않은 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며 삽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기나긴 시련이 멋있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례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낯설다, 타국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낯선 땅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긴 타국 같은 땅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라고 착각하고 이 땅에 올인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자로 보면 순례자는 예배 이런 뜻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예배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면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서 이 세상 살릴 멋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 언약이 붙들린다면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은 우리를 향한 언약이 성취되어진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라. 제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꿈꾸시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다 할 테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만큼은 이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약속을 취소하고 변경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줄로 믿고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 얻어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